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해마다 5월이 오면 거리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보다 가슴 한구석에 피어나는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내어주고도 모자라 이제는 그저 자식의 목소리 한 번 듣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가을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스스로 마음의 고운 꽃을 피워낸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느덧 달력의 숫자가 5월 중순을 향해 가는 늦은 봄날입니다. 어느 산동네 작은 지붕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는 아침, 노보살님은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며칠 전부터 텔레비전에서는 어버이날이라며 연신 시끌벅적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살님은 속으로 유난 떨 것 없다며 바쁜 자식들에게 행여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제 한 몸 건사하며 무탈하게 지내주는 것이 부모를 돕는 일이라며 연신 헛기침을 해보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보살님의 시선은 아침 내내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휴대전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벨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텔레비전 소리도 평소보다 한 칸 줄여두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얇은 이불 빨래를 거들 때도 행여나 전화가 올까 싶어 눈길은 자꾸만 방 안을 향했습니다. 참으로 길고 고요한 오전이었습니다.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 드디어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살님은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고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뜬 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의 반가운 전화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찍힌 은행의 입금 알림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인지 아니면 쑥스럽다는 이유인지 다정한 안부 인사 한 줄 없이 덜렁 입금된 숫자 몇 개를 바라보며 보살님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오지 않았더라면 덜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정성이 담긴 그 돈이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 몇 푼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으로 찬 바람이 휑하게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저 밥은 잘 챙겨 드셨냐는 싱거운 전화 한 통이면 좋겠을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며 키워낸 세월이 이토록 쓸쓸한 문자 한 통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 밀려오는 허탈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동네 골목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손주들을 부르는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노보살님은 조용히 방 한가운데 앉아 하루 종일 자신의 숨통을 옥죄고 있던 그 무거운 마음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놀이 방안을 붉게 물들릴 때까지 노보살님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따라 깊이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애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데, 그 길고 고단했던 세월에 대한 보상을 1년에 단 하루뿐인 어버이날을 빌려 확인받고 싶었던 얄팍한 기대 심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보살님의 지난 삶은 온전히 자식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나무를 팔 때도, 비바람 부는 날 언손을 호호 불며 일터로 향할 때도 오직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옷 한 벌 사입는 것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자식들 책가방과 신발은 늘 번듯한 것으로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노년의 삶에서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은 헛살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명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자신이 쳐놓은 그 기대라는 덫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화창한 5월의 봄날을 하루 종일 지옥처럼 보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순간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고 처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들은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살아내느라 부모의 헛헛한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을 뿐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마음의 결을 차분히 빗어내리던 보살님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기를 향해 있던 신경의 끈을 스스로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아두었던 안방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하루 종일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단숨에 쓸어내렸습니다. 보살님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먹는 끼니라며 남은 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대충 한 끼를 때웠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꽃무늬가 곱게 그려진 사기 그릇을 찬장 깊은 곳에서 꺼내어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아껴두었던 잣과 대추를 꺼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을 씻어 안쳤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적막했던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멀리 있는 자식이 아니라 그 험난한 세월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온 장하고 훌륭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마주한 보살님의 주름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차려냈던 수많은 밥상 중에서
오롯이나 자신만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차린 첫 번째 밥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을 한 술 크게 떠 입에 넣으며 보살님은 거칠고 굽은 자신의 손마디를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가만히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끼를 온전히 비워내자 텅 비어 있던 보살님의 가슴 한구석에 든든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도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엊그제 어린이날이라며 고운 옷을 입고서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손주들의 양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남몰래 부러움과 헛헛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당장 내일로 다가온 어버이날마저 홀로 덩그러니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밀려오던 짙은 서글픔도 어느새 안개 거치듯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온 마음을 매달리며 하루 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가여운 마음이 스스로 어깨를 다독이는 순간 맑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은 것입니다. 보살님은 식탁을 정갈하게 치우고 맑은 잎차 한 잔을 우려내어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은은하게 떠오른 보름달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이유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부터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마음에 품게 된 굳은 소유욕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헛된 집착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을 방아착이라고 이릅니다. 무거운 바위를 등에서 내려놓듯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돌려받아야만 한다는 그 억눌린 마음의 짐을 툭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깊고 편안한 숨이 쉬어지고 온전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은 숲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어느 한순간 내 곁에 잠시 머무는 것일 뿐 영원히 내 마음대로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그것으로 내 몫의 인연은 한 떨기 꽃처럼 아주 아름답게 피어난 것입니다. 내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맑은 마음이야말로 남은 노년의 긴 시간을 가장 주체적이고 평화롭게 가꾸어가는 단단한 삶의 지혜입니다. 보살님은 자식이 채워주지 않는 빈자리를 원망하며 울적해하는 대신 홀로 선 자신의 삶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에 참된 가치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굳게 닫혀있던 낡은 휴대전화 화면처럼 답답했던 보살님의 하루는 스스로 차려낸 정성스러운 밥상과 따스한 차 한 잔으로 완벽한 위로를 얻으며 저물어갑니다.
가슴팍에 달아줄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 살가운 전화 한 통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거친 세월을 눈부시게 살아낸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시선을 온전히 거두어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메마른 내 마음에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꽃을 피워낼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자식을 향한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기대와 집착이라는 질긴 마음의 끈을 스스로 툭 끊어내고 마침내 환하게 웃으시던 노보살님의 그 맑은 미소가 5월의 푸른 밤하늘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하게 번져갔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식이라는 고운 꽃을 피워내신 여러분의 헌신은 그 어떤 붉은 카네이션보다도 더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에 깃든 그 지극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훈장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라며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보듬어 안으라 찬찬히 일러주셨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그 누구보다 눈부신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자신을 맨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